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아,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대로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물두멍이죠. 물두멍.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와 성전 뜰에 들어와서 두 번째 만나는 물두멍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마다 바라는 것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니까 그냥 배워서 알면 그것이 다 된 것인 줄로 아는 것에 그치는 모습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적용하고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이론으로만 듣고 만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큰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요 어디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나타내셨다고요? 자기의 뜻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것도 성전을 통해서만 만나시고 성전을 통해서만 만나세요. 인간을 만나시는 것도 인간이 또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땅에다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성전의 과정 하나하나가 주는 뜻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추어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지도록 하시는 진심이 있으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신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 그것, 예수님과 그 화목하면서 정말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가 성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진 자에게서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는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만.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천하 만물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을 원하고 부르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와 같은 성전의 관계가 되기 위한 그 첫 순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잘 깨달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통해서 잘 깨달아 보았잖아요.
거룩한 성소. 제가 성소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 내가 예수님 그럼 여러분 뭘로 생각해야 돼? 성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좀 호흡이 맞자고요. 좀. 예? 거룩한 성소, 즉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우리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번제단으로 잘 아시게 되었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번제단의 조각목과 놋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려진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함께 심판을 받아 들어가게 되어버린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죄 용서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나의 제사함의 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아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흘려주신 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근거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를 내가 제사함 받은 증거로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처음 순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우리 믿음의 처음 순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들에, 성전들에는 바로 물두멍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소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냐, 즉 깨끗이 씻은 자냐 하는 것이 되어야 성소로 거치는 것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물두멍이에요. 바로 물두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 지금 물두멍 제작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회막, 바로 이제 성소를 말해요. 회막은 성소를 말하는데 성소와 단 사이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회막과 단 사이에 두라 그랬으니까 번제단 다음에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두멍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즉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씻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인지 들어가지 못한 자인지 알 턱도 없고 아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진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세히 보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물두멍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물두멍을 비추어 봄으로 자기 자신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물두멍은 지금 씻는 것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 아는 거잖아요. 씻는 것,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의 용도가 뭐예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씻는 것을 씻지 않았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서 깨끗이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다, 의롭다 해 주셨는데, 그런데 피 흘리시면서까지 깨끗이 해 주신 하나님과 원수를 맺은 죄들을 자기가 여전히 씻지 않고 그 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의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피를 증거의 피로 가지고 수족을 물로 씻어 버림으로써 거룩한 새로운 신분이 된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아멘. 우리가 성경 구절로는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 우리가 성경 구절로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고 얼마나 자신을 비추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회막은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하셨잖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성소에 피를 가지지 않으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즉 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게 되었지 않는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게 되었죠?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잘 아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구약 성전에서 손발 씻어라 하니까 문자 그대로 구약 사람들이 성전 제사 지낼 때 손발 씻어야 되는 것만 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면 그것은 성경의 뜻을 또 잘못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자기와 상관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기록한 이야기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7절이 말씀하는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받는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처럼 더럽히면 그 사람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더러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이니,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의 죄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가졌으면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자기가 갖춰야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달아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제사함 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이 더러운 것을 이제 깨끗이 내가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씻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 씻음으로써 자격을 자기가 갖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사해졌을까요? 안 사해졌을까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즉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재범한 죄인으로 용서받은 것이면 용서받은 그 의로움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족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수족을 깨끗이 씻는 것.
씻는 것이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물두멍의 씻음을 통해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자로 의롭게 된 것의 증거는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그 의롭다 하신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당당케 돼서 성소 안에 성소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 바늘이 왜 있어요? 실을 꿰서 뭘 꼬매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바늘만 있어서 꿰매질 수 있겠어요? 실이 있어야죠. 또 바늘 없으면 실이 또 무용지물이야.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과 이 번제단은 바로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 말이죠. 육이 죽어야 하는 곳이에요. 육이 죽어야 하는 곳. 육의 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놋으로 만들어졌다. 그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했는데 그 물로 20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라 그랬어요.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하셨으니, 그러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죽는다 말이죠. 죽는다. 멸망받는다 말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심판을 상징한다 했어요. 바로 심판을 상징한다 했으니 이 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있다는 것. 우리에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물두멍을 놋으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워진 구약의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고, 또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제사장. 성소에 들어온 제사장.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씻어야 하는 것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씻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직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제사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인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하고 제사함의 피로 자기가 가졌으니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씻지 않으면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효다 말, 무효. 제사함 받은 건 무효예요, 무효. 예수께서 피 흘리심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도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믿음의 증거는, 진짜 제사함 받은 증거는 수족을 씻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뭔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했어요. 회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늘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어디 들어갈 때 뭐 할 때도? 안에 번제단에 가서, 그러니까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수족을 씻고 하란 말이죠. 번제단에 번제물 제사를 지낼 때도 수족을 씻어라 말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만 씻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도 씻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상관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들의 물두멍을 모른다고 해서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진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될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의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가증한 죄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는 씻어야 하는데, 그런데 씻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심판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내놓게 하신 피로 자기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다 읽으려니까 시간 가서 안 되겠네. 히브리서가 이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하고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뭐 길지 않아요. 장수. 히브리서를 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좀 읽어보시면요, 이 성경 공부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구약 성전과 성전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어요. 히브리서가 정말 아주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번제단은 죄를 씻어 의롭다 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열어놓았어요. 열어놓은 것이고, 씻어야 하는 물두멍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육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씻어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위에 19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큰 제사장은 누굴 지금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몸을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순간 죄인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인과 똑같이 이게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되었던 담이,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의 가운데가 열려서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 구약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요. 속죄에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피 흘려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보좌로 들어가셔서 보좌 앞 속죄소에다가 당신이 흘리신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고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심판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니 그것이 곧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 각자 자기 죄 때문이었다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 사해 주신 피,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피로 받아들여 믿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사랑하여 그 피를 제사함 받은 증거로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니 그것을 22절에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이 내게 적용이 돼야만 뿌림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뿌림을 받은 것.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악. 인간 자기의 양심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자기 편리한 대로. 인간 양심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 양심을 비춰보니 다 죄악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은 지금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로 드러나는 것들을 더럽게 여겨 다 회개함으로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 깨끗이 된 것 같이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이제 더러운 몸은 뭐예요?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나 자신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 더러운 죄, 가증한 죄 짓고 살아온 그 내 양심을 들여다보니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몸을 물로 씻어 깨끗이 된 것 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전 어디까지를 말한 겁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성전 어디까지를 말한 거예요? 네? 물두멍까지를 말한 거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두멍까지를 말한 거예요. 물두멍까지. 그 다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히브리서 22절, 저 10장 22절 말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까지는 바로 물두멍까지가 이루어졌어.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 다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깨끗한 마음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담대히 들어가니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간 것이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들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씻지 않았으면 나아가자가 안 돼요. 나아가자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수족을 씻어야 죽기를 면한다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족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더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제 볼 텐데, 그런데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제 끊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하려면 또 이제 또 저 1시간이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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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에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육체의 제 마음, 양심, 예. 양심의 모든 악을 다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회개하자. 예. 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내듯이. 씻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그거 분명히 이제 아셨죠? 씻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 어때요?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씻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건 무효다. 믿는 거. 왜?
하나님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피를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짓밟는 거.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오늘 물두멍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히 이제는 각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씻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씻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